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물음 앞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독일 문학서라든가 러시아 문학서 같은 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어렴풋이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멋을 내면서 철학서를 읽는다고 이제 폼도 잡고 예전에는 그 타임지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딱 여기 옆구리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기도 하고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참 문화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변천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방들을 또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녔어. 가방. 가방 요즘엔 이제 가방이 아니라 이제 뒤에다 매는 그거를 이제 많이 갖고 다니죠. 아주 그것도 가방 형식으로 된 그런 색도 이제 많이 생겼던데 서울 방문해 가지고 이제 종로상가 가 보니까 종로상가에 이제 그 노인들 올드맨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이렇게 한번 주시해서 보니까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옆에다가 그 이 어깨에다가 매는 가방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각개로 맨다고 그러죠. 옛날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메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남자 옷이 주머니가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특별히 가방이 필요하지도 않을 텐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유행인 것 같아. 가방 메고 다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깊은 허무주의와 무의미함에 시달리면서 덧없는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다, 뭐 먹을 게 걱정이 없다, 이제 그런 말도 하지만 종로상가 같은 데 가보면 거기 파고다공원에 아침에 가보면은 그냥 길이 쫙 서 있잖아요. 몇백 명이 그냥 그 아침에 그 무료로 급식해 주는 거 그거 얻어 먹으려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면 현대사회가 이제 물질 문명이 발전이 돼 가지고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풍요 가운데서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족이 파괴가 되면서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그 미국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미국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한국 주류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거는 거의 99.999%는 다 가짜야.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가짜 뉴스를 듣고서 주식 투자도 하고 뭐 기업도 운영하고 뭐 이랬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나왔는지 잘 모르고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냐 뭐 유학생들 잠깐 있다가 간다든가 주재원들 미국에 살다가 잠깐 한국에 가서 야 미국에 가보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그 촌부가 촌에 사는 사람이 한양에 가게 됐는데 서울에 가서 이제 남대문을 구경하고 와서 자랑을 하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한테 시골 사람들한테 야 내가 서울 갔더니 거기 그냥 남대문 남대문 알지? 남대문 갔더니 거기 그냥 남대문이라고 아주 커다랗게 써놓고서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남대문은 없고 숭례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는 우화죠.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미국이 어떤 나라냐 이거를 좀 알려면 최소한도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보고 미국에서 일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도 미국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야. 잘 모르는 거죠.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유학생으로 와서 세금도 안 내고 미국에서 일도 안 해보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또 주재원으로 와서 그냥 그 회사에서 그 대주는 돈 갖고 먹고 살고 하다가 한국으로 간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전혀.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TV 드라마 같은 거나 이런 걸 계속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이야기 주소 듣고서 인생이란 이런 건가 보다 저런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 말씀 바이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이고 그 목적은 도덕적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다. 이 말이 이제 우리의 삶에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라티오 비덴디가 있습니다. 라티오 비덴디, 삶의 목적이 뭐냐. 이 라틴어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은 단순히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야 이게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친구들 만나던가 아니면 이제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 얘기의 그 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 사람, 바이블 메시지를 매일마다 듣거나 또 계속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바이블 메시지 매일마다 듣지 않고 기도를 매 순간마다 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헤아릴 줄을 알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지혜가 생기게 해 주소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설교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그럴까? 참고해야 될 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이제 성경의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해석한 걸 들으셔야 되죠. 담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니까 그 해석이라는 게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성경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다르잖아.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이라든가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인터넷도 없었고 뭐 버스나 자동차도 없었고 다 다르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 성경이 선포될 당시의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어 단어를 분석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현대인들이 현대적인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재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해석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신문을 자주 읽어야 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을지도 모르겠네.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데, 오겜3라고 그러잖아요. 오겜3라는 게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아유, 그거 보면 안 돼요. 거기 뭐 사람 죽이고 뭐 아주 그거 자체가, 스토리 자체가 성경적이질 않고 아주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은 완전히 빵이야.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어디 산골로 들어가야 돼. 저기 어디 강원도나 설악산 같은 데 가서 집단 생활하면서 그냥 세상하고 차단하고 냉장고도 쓰지 말고 다 냉장고 전기 공급한 사람 다 이단이 만든 거 아니야. 다 그 사람들이 예수교 장로회 뭐 통합이나 합동 측에 출석한 사람이 아니라 뭐 불교, 샤머니즘, 무당도 있고 뭐 이단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생산한 거 아니야. 전기도 생산하고 버스 운전기사도 그렇고 저기 그 대도시에 다니는 그 지하철 운전사나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다 이단 사이비들이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가서 다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통합이에요? 합동이에요? 뭐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아니에요. 다 검사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건데 그런 사람 꼴이 보기 싫다.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회생활이 되질 않고 인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이 설교도 그 신문이나 요즘 뭐 신문 읽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신문사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도 있고 기독교 신문 같은 경우도 돈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신문도 부지런히 읽고 최근에 나오는 그 영화 같은 것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지금 이 세상의 트렌드가 뭔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가, 이게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이제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해석을 했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오겜3나 해외여행 가려고 그냥 막 난리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연구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또 일본에 또 이렇게 많이 가다가 또 일본에 안 간다고 그래. 그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 막 그 루머가 퍼졌죠. 일본에 막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막 또 난리치고 일본에서 뭐 온도가 급상승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간다 그러고 그 말에 사람들이 현혹이 된다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보다는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본보다는 이제 제주도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에 이제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성경 말씀하고 이걸 또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계속 성경 말씀만 본다. 하루 종일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한다. 아니 그러려면 왜 거기서 살아? 저기로 가야지. 설악산이나 이런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해야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그 수도원 마냥 사막 아무도 없는 도시와 떨어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실 현재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은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제 설교가 지금 메시지가 이 바이블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9절이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짧은 인생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내용입니다. 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절감했습니다. 오겜3에서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에 참여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놀래죠. 거기서 정신 차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오겜3가 뭔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무슨 오징어를 사다가 뭐 회를 처먹는 게 오징어 게임인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이제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세상을 좀 아셔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초스피드 시대에 살면서 예전에 세종대왕이 살던 시대 같이 지금도 산다 그러면은 이거 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계수한다는 단어가 등장해요. 계수한다. 이 쉬운 성경에는 아주 쉽게 나와 있잖아요. 계수한다는 게 이제 날짜를 센다는 건데,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제 단순히 날짜 세는 것을 넘어가지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깊은 성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덧없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이제 덧없는 게 있고 영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도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까지도 보면 이제 담배 피우면서 계속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보면. 그 회사 다니시는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회식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된다, 이제 그러는 핑계로 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술 담배를 끊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적으로 이제 원리적인 걸 이야기하면 술 담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술 담배하고 구원하고는 성경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에 또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 더 빨자 담배도 한 대 더 피고 술을 마시면서 담배도 피고 뭐 그런 모습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도 더 웃기겠고, 그럼 술 담배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다 말고 잠깐 밖에 나가서 휴식하시면서 담배 한 대 빨고서 들어와서 설교하면 그건 어떻겠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미국 교회에서도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누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어떤 법률적인 걸로 이렇게 해라 말아라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슬그머니 그게 사라져야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계속 담배를 핀다. 그 좀 정신적으로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건 조금 뭔가 이게 좀 모자라는 사람이야. 담배가 그렇게 사람 몸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가 사고 나는 걸 보고서도 막 또 가다 또 사고가 나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 보니까, 심리.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 가운데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시면 끊으셔야 돼. 그게 자기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또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계속 술을 마신다. 양주 같은 거 몰래 사다가 그냥 저녁에 이렇게 한 잔씩 쫙 하면은 이게 사람 몸에 좋대더라 이러면서 좀 마신다든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 도수가 약한 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긴 나와. 그 포도주가 사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도수가 낮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성만찬 때도 이제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하고, 도수가 높은 술 같은 거, 뭐 소주라든가 뭐 양주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시고 술 문화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하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40이 넘고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이제 멀리하게 된다. 이제 뭐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술 담배를 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라. 덧없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시간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통찰력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나이가 60이 넘었다, 65세가 넘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죽을 날을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유한성을 직시하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살아남은 시간,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살 남은 시간, 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 나이를 80으로 생각하시면 돼. 80이면 난 죽는다. 뭐 80까지도 못 살고 죽을 수도 있겠죠. 80세까지면 내가 최고다. 80세에서 자기 지금 현재 나이를 빼세요. 지금 내가 60세다. 80에서 60 빼면 20년 앞으로 많이 남았네. 20년이나. 그러니까 많이 살아야지 앞으로 20년이라는 거죠.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70세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죽을까 말까 하고 70에서 75세 사이 몸이 약한 사람, 관리가 잘 되면 75세에서 80이고 굉장히 그 복을 받아서 이제 장수한다. 그런 사람은 이제 85세에서 87세 정도까지야 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난 아니야. 난 100년, 1000년 난 살 거야.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 초등학교식 생각이지, 이건. 여기 이제 달력 같은 데다가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내 인생 나이가 앞으로 몇 년 남았구나. 이 몇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뭘 하면서.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헛된 삶을 살았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응?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내가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 이상씩은 바이블 메시지를 꼭 들어야지. 바이블 메시지 뭐 길지도 않잖아요. 보면 내용이. 그 바이블 메시지가 지금 이제 300개가 넘었는데 예전에 나왔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수가 없죠. 대개 보면은 지나가면 끝이더라고, 모든 게. 세상 원리가 지나가면 빠이빠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참여해가지고 쭉 들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이런 여정을 지내왔는데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바이블 메시지 그 전달 방식이나 그 컨텐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전혀 달라, 전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달에도 뭐 2-3번 이상, 일주일에도 2-3번씩 막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제가 계속 연구를 해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바이블 메시지 전하는 것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코멘트를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계속 바꿉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이 바이블 메시지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감사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남기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게 돼. 또 어떤 거 보니까 조회수가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월등하게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뭐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그래서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은 한 푼도 없어요. 누가 뭐 그걸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따져서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제가 무슨 표창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여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어떤 거는 굉장히 월등하게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제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좀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보게 돼, 그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전개가 됐길래 사람들이 이걸 봤을까 하고서 그거를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쭉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의 그 관심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이제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사용이 됐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고 뭐 애드립으로 본 내용은 이거고 애드립으로 말한 내용이 어떤 거였는데 이게 뭐 시대적인 뭐로 해가지고 막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 내용에 따라서 이제 또 바뀝니다. 또 바꾸고 성경 말씀도 이제 또 바꾸고 원래 이제 기본은 이 바이블 메시지의 이제 초창기 때 생각은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 롱런 타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20분 내로 이제 하는 걸 목표로 삼았었는데 또 이렇게 막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분에서 15분이면 좀 짧지 않을까 그러다가 20분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런 애드립을 하다 보면은 또 한 30분에서 40분이 되기도 하고 그걸 들어보면은 내용은 충실한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 내용은 꼭 들어보면 참 좋은 내용이고 콘텐츠가 참 좋은 건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봤을까 그런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제 이걸 자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 전하는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 삶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내가 이제 죽는데 저는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놨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다 사형 선고 받은 분들이야. 죽는단 말이야. 아, 이제 삶이 유한하구나. 삶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이 손동원 박사 이야기처럼 80세가 목표구나. 80세가 한계구나. 거기서 더 살아봤자 85세에서 87세면은 반드시 죽는구나. 반드시 죽는단 말이야.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그 삶의 유한성을 직시하라. 그 남은 시간이 있잖아. 지금 아직 당장 지금 오늘 죽는 게 아니구나. 당장 죽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남았네.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그냥 눈 깜빡하면 1년이 지나가니까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산다는 게 바쁘니까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정보 속에서 뭐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뭐 엄청난 정보들이 오는데 이런 이제 삶의 본질적인 질문, 삶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 아이고 이런 거 생각할 여가가 없어. 이런 질문을 외면한 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현자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바보죠. 바보, 멍청이 뭐라고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로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매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리석구나, 참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욜로와 같은 이런 문화 시스템 속에서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아니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삶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당신 저기 바이블 메시지 좀 들어봤어요? 바이블 메시지만 들어봤어도 다 아는 사실인데 뭘 허무해요, 허무하긴.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편이 나오는 거야. 짠 하고 등장하는 거야. 이걸 읽으면 새롭잖아요.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참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재밌다. 인생을 알게 되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레부 하크마라는 건데 레부라는 건 이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 뭐 의지, 뭐 이런 인간의 전인적인 존재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크마라는 건 이제 지혜, 통찰력, 능숙함 이제 이런 뜻입니다. 호크마 뭐 이렇게도 발음하죠. 보통 호크마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서재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청소하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호크마 성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호크마 성경 주석. 레브 하크마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구했던 이 지혜는 그들의 짧은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에서 이 레브 하크마를 얻는다는 것은 덧없는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명예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 만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지하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무료로 타잖아요. 무임무로 해가지고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쫓아오길래 이제 무심코 이렇게 뒤를 쳐다봤는데 그분이 그 TV 뉴스에 많이 나오던 정치인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던 분인데 아니 저분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이룬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임무로 지하철을 타게 될까? 뭐 고급 벤츠 승용차로 해가지고
타고 다녀도 시원찮을 텐데 어떻게 무임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을 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는 거로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뭘 할 건지. 바쁘잖아요. 계속 바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60 넘고 65세 넘고 70이 다 돼가도 계속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 건지. 바쁘다 바빠. 그런 사람은 삶에 우선순위가 없는 거야.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아무렇게나.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레보 하크마, 지혜로운 마음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변화를 촉구하면서 전했던 말씀인데,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는 이교적인 문화와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할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도 예수계 장로의 통합이냐, 예수계 장로의 뭐 합동이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가치관과 생각이 다를 뿐더러 또 다른 교파는 더 다르죠. 침례교냐, 뭐 순복음교회냐, 뭐 감리교냐, 여기에 따라서 다 교회마다 또 그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그렇고 또 캐톨릭은 더 다르고, 또 유불선 사상에 이제 꽉 차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도 방송국 PD가 되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그 목사님들 막 그 비판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뭐 굉장히 많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회심리학 칼럼이라는 거를 이제 쓰면서 인간 심리에 대한 이제 생각이나 연구도 하게 되는데,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참 희한하다. 세상 말로 희한하다고 그래. 희한하다. 좀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미국 그 고속도로, 여기 이제 미국 LA에서는 이제 고속도로, 한국의 고속도로를 이제 프리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프리, 공짜야. 이게 공짜란 뜻이죠. 프리웨이. 이제 유료도로도 있긴 있는데, 유료도로는 이제 특수한 길이고 대부분은 이제 무료도로예요. 무료.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타려면 이제 돈 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료도로, 무료고 프리웨이. 프리웨이면서 프리웨이인데 이게 이제 보통 왕복 12차선에서 뭐 20차선까지도 있고 그래.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이 도로의 면적이라는 게. 이제 그 대신에 이게 이제 진입이 빨라요. 각 도시마다. 그러니까는 이게 1마일마다 그 나가는 엑시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다 고속도로 타기가 쉽죠.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고속도로 한번 타려면은 뭐 강남으로 해가지고 뭐 아주 복잡한데, 미국은 고속도로 이 프리웨이 타는 게 아주 쉽습니다. 빨리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정체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미국의 이제 LA 같은 경우만 해도 대중교통이 발달이 돼 있질 않아요. 한국처럼, 한국의 서울처럼 뭐 지하철이 다니고 뭐 버스가 다니고 그런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보통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자가용 개인차를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뭐 쇼핑몰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지. 그 차 한 대 한 사람씩만 탄다고 생각해봐. 대중교통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그걸 타고 돌아다니니까. 뉴욕의 경우에는 이제 뉴저지 같은 데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그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웨이에 그 무료로 다니는 길이 대부분이고, 마지막 왼쪽 한 차선이나 두 차선은 이제 유료로 해가지고 그 등록된 사람, 매달마다 아니면 그 사용료를 낸 사람이 앞에다가 그 패스포트 그걸 붙여놓으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그 길을 무료로 프리로 해가지고 막 익스프레스로 가는 거예요. 익스프레스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양한 정보와 가치관이 넘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너무 많아. 가치관이. 사람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다르니까 같은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교회마다 무슨 파냐? 당신 뭐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냐? 뭐 예수교 장로의 뭐 합동 측이냐? 뭐 순복음교회냐? 뭐 침례교냐? 감리교냐?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마다 선포하는 메시지의 그 내용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야. 혼돈의 시대야. 혼돈의 시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그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절실한 영적인 원칙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귀하죠. 인간은 뭐 요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뭐 어저께 얘기한 거 오늘 얘기한 거 계속 다르기도 하고, 사람 만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그럴까, 사기도 치고 뭐 전화만 받으면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고 뭐 카톡도 뭐 검열한다 그러고, 한국에서 미국 뉴스 들어보면은 뭐 영주권자건 뭐 요즘에는 시민권자까지 뭐 다 체포해가지고 막 다 해외로 추방시킨다 그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서 진짜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 또 심지어는 시민권자들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저기 체포해버리나 보다. 이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정확한 미국 뉴스를 들으면 미국 그 정확한 그 소스를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그걸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소스가 대개 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소스는 99.999%가 다 가짜고, 그러니까 영어로 된 소스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걸 판별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쉽지 않죠. 뭐 그걸 접근하기도 어렵고, 영주권자 심지어는 시민권자도 다 체포해 버린다.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범법자나 범인을 얘기하는 거죠. 살인을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마약범이라든가 사회 흉악범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이 상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근데 지금 막 이게 갑자기 다 터지면서 봐라, 야, 지금 미국 이렇다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건데 이게 다 가짜라고.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정말 얼마나 절실한 영적인 원칙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 이게 정말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속아 넘어가는구나. 또 속아 넘어가는구나. 여기에 이제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요. 도키마조. 이제 영성 노트 꾸준히 쓰신 분들은 이제 뭐 다 아는 쉬운 단어죠. 도키마조. 이제 오늘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 영성 노트라는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노트하고 볼펜을. 제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트와 볼펜이야. 그 저는 노트하고 볼펜만 있으면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뭔가를 쓰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이게 많이 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제가 AI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이 영성 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형편에 맞는 노트와 그다음에 이제 볼펜, 펜을 하나 준비하셔 가지고, 펜도 뭐 빨간 거, 파란 거 많잖아요. 형광펜도 있고. 그 여러분 이제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못 쓰는 그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크기가 크레딧 카드만한 못 쓰는 거는 말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그 성경책이나 이렇게 노트 같은 데다가 뭘 썼을 때 밑줄 긋을 때 아주 좋아. 그거를 자대신 이렇게 대놓고 거기다가 쭉 이렇게 밑줄을 거 놓으시면은 쭉 써놓은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빨간 펜이나 형광펜 가지고 이렇게 밑줄도 긋고 그러면 아주 보기도 좋고,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도키마조, 이거 뭐 다 쉬운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쓰라 그럴 때 쓰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 도키마조가 분별하라는 건데 분별력이 부족하신 분이지. 이 도키마조라는 게 이제 시험하다, 분별하다, 인정하다, 승인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simply knowing을 초월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검증과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 도키마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고 써먹어요. 가서. 도키마조 아세요? 도키마조. 모르시는구나. 분별력이 없으시네. 분별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도키마조의 첫 번째 원칙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트렌드나 성공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생각과 마음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 그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 오겜3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서 보지 말아라. 그건 아주 뭐 사탄, 뭐 악마가 나오는 거고 뭐 아주 나쁜 거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유행이나 이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뭐 걸어 다니지. 차도 타고 다니지 말고, 차 사고 나는데 비행기도 타지 말고. 세상의 유행이라든가 성공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이 맞는 말이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봐라. 그걸 보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참 이런 건 내가 어떤 감성적으로 좀 부족한 면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데만 봐도 오징어 게임 3라고 치면은 거기에 이제 후기라든가 사람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라든가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공유할 수가 있잖아. 같이 보면서 책을 뭐 한 10권에서 20권, 30권 읽는 것과 같은 효과죠. 여기에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 저런 생각이구나,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고, 목사님이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학교만 나왔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됐다. 그런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도키마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주류 언론이라고 그러죠. KBS, MBC, 뭐 SBS, 뭐 YTN, 뭐 이런 데서 MBN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진리인가 보다. 할렐루야 막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도키마조의 두 번째 원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 분별력을 훈련하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책을 펴서 아까 제가 그 요령을 알려드렸잖아. 옛날에 쓰지 않는 버리는 크레딧 카드 거기다가 이제 그 매직 같은 걸로 X라고 이렇게 쳐놓으세요. 또 헷갈리니까.
X라고 양쪽으로 다 쳐놓고 쓰지 않는 거라고 여기다 쓰지 않는 것임 이렇게 써놓던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그 성경책 펴가지고 거기다가 밑줄도 그시고 또 영성노트에다가 이렇게 꼬박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걸로 해가지고 밑줄도 이렇게 거놓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 이게 보면은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매일의 루틴 라이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 분별력을 훈련해야 돼. 훈련하라.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그 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야. 매일마다 바이블 메시지 들으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제가 바이블 메시지 맨 뒤에다가는 꼭 기도문을 이제 넣는데, 기도 내용을. 보통 이제 다른 데 보면 그냥 말씀만 쪽 하고서 그거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시간 관계상 해가지고 뭐, 그거는 뺀다 그러는 식으로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 바이블 메시지 통해서 기도할 때도 또 정말 기도하는 것 마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시던가. 물론 뭐 기도를 하는 게 꼭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두 눈을 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이제 듣게 되면은 이어폰 통해서 듣게 되면은 그냥 손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질문해라는 거죠. 우리의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뜻이 내가 하는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봐라. 우리가 도키마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쉽고 간단해서 이게 못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거 뭐 읽는데 뭐 몇 초가 걸립니까? 그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그때 당시의 뜻과 현대적인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그걸 실천해 나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게 맞나 보다 현혹이 돼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가치를 가진, 또는 여러분의 자손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에 참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여러분 그냥 괜히 뭐 쓸데없이 하나님이 괜히 그냥 무슨 깍두기로 뭐 세상에 보낸 것도 아니고. 도키마조의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라. 내가 가진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말기암 환자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암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 그 다음에 이제 말기암이라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범위에 속한 거고, 말기암이라는 것은 이제 의사도 손들었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개 암의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1기, 2기는 이제 멀쩡한 거죠. 치료만 받으면, 간단한 치료만 받고 자기가 그 준비만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회복이 가능한 거고, 이제 3기, 4기는 주로 이제 4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기, 4기는 이제 그 방사선 치료라든가 그 특수약을 먹으면서 이제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놨죠.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 이제 이런 사람은 짧은 인생이란 말이야. 이제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나 이제 죽는구나. 원래 죽는 거였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원래부터 당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암 선고, 의사의 암 선고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재능이라든가 내가 가진 시간이라든가 내가 가진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아이고 박사님 전 돈 없어요. 제 주머니에 돈 없어요. 이 물질이라는 게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가치를 통틀어서 돈, 물질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내가 남다른 그런 재주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능이 있다. 남보다 뭐 말을 잘한다. 뭐 다른 사람에게 뭘 전하기를 잘한다. 남을 섬기기를 잘한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다. 뭐 이 사람은 24시간이 남는 시간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러니까 인생은 뭐 헛된 거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거 완전히 다 꽝이야. 잘못된 말이에요. 짧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그 짧은 구절을 읽어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수백 번 들었는데도 그 의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짧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짧은 인생 속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유한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영원하다. 이 말이 참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짧은 인생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옛날 사진, 흑백 사진이나 옛날에 찍었던 사진 한번 보세요. 의미가 짠 하고 오죠? 예? 내가 살았던 인생이라는 게 짧지만, 야, 이거 나한테 이런 순간도 있었구나. 너무 느낌이 좋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참 의미가 깊고 영원하구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였던 이레나이오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참된 생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써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시험을 한번 보세요. 주관식, 논문식으로 한번 쭉 써보세요. 아는 대로. 하나님이 누군가. 종이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참된 생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며 인생이 덧없다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 피데스 비바라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이 라틴어의 표현처럼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교리적인 난리지가 아니라 이 숏 라이프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이 숏 라이프, 짧은 인생은 영원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덧없는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며 영원한 가치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와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